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그런 만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왜 그 만남이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지대하고 결정적인 유익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가장 위대한 만남을 잊게 만들고 새롭게 가장 위대한 만남을 주선하고 만들어 드리는 것이에요.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요, 이 사마리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에 해당됩니다. 경상도, 강원도 할 때 그 도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은 세 구분이 있었죠. 맨 밑에 유다라고 하는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맨 위에 갈릴리, 이렇게 세 지방으로 나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을 보통 부를 때 수가성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이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의미겠죠. 수가성 여인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 김천댁, 울산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여인을 통칭할 때 수가성 여인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낮 12시에 마을 공동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여기 6절 끝에 보시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건 유대인들의 시간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게 몇 시죠? 낮 12시. 그렇죠? 당시의 상식은 뭐냐면 우물에 사람들이 나와서 물을 길어가는 시간은 아침이나 혹은 저녁에 보통 나와서 물을 길어 갑니다. 한낮에 매우 덥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낮에 가장 더울 때,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분명코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대인기피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울증도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거리를 두고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대인기피증, 스스로를 사람들과 격리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통계나 상황이나 보면 이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이 여인의 반응 어떻습니까? 되게 세게 반응을 해요. 자, 7절 끝에부터 한번 보실까요? 7절 끝에 보시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8절, 이게 무슨 얘기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우물 곁에 왔을 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런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이 여인의 반응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감정이 실려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쏘아 붙이는 듯한 그런 반응이고 그런 분위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끝에 보시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먼저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사마리아인들도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상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과 북으로 나뉘죠. 남은 유다라고 보통 말하고 북쪽은요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이 마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이었죠. 땅이었죠. 그런데 이곳에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그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아수르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여기서 살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지역에 혼혈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혈통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혼혈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어느 정도 싫어했는가? 개로 여길 만큼.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고 있죠. 이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 이쪽 사해나 이쪽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의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모멸감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살면 인종차별이라는 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느껴요. 제 소견에는 인종차별은요 신분차별보다 더 크고 더 아프고 근본적인 차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받을 때 이 여인이 받았을, 느꼈을 그 인간으로서 무시당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일까요? 우리도 여러 종류의 차별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차별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꽤 알죠. 세 번째,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5번 이혼을 하고 현재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한번 가보실까요? 3장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4장 16절 내려가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이 수가상 여인의 상태, 과거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비롯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 여인을 우리가 보면서 뭔가 이 행실이 나쁜 여자구나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5번이나 이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요즘 TV에 보면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참 힘들고 끔찍합니다. 특별히
이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얼마 전에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그런데 나왔던 사람이 거기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남자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그런 과정을 겪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떨까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오는 것 이해가 되죠. 대인기피증이라고 우울증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 속에는 오히려 이런 병이 안 걸렸다? 그럼 저는 이상하다고 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이혼은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아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또 말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받기 어려운 그런 아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이 이런 종류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폐할까?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꽤 이해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날 달라졌어요.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28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피했던 사람들에게로 이 여인의 스스로 먼저 다가가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또 30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달라진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물동이는 여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더위에, 그렇죠? 사람들을 피해 밖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이 물 때문이었죠. 아마 물이 집 자체에서 공급됐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틀어박혀서,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던데, 이 물동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 물을 길어온 목표를 뒤로 하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더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대인기피증이 걸렸던 이 여인이 한 사람에게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 여인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치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대인기피증, 우울증, 두려움, 미움, 이런 것들이 지금 치료가 되어서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동네 사람들 향해서 지금 달려가서 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이 여자분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5절, 26절 한번 가보실까요? 25절, 26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기 26절 끝에 보시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앞에서는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를 지금 포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스도라는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다른 말로 구원자, 우리말로는 구원자고 히브리 말로는 뭐죠? 메시아,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 그렇죠?
같은 말이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여인의 이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 고난, 고통,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오시면 여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어졌고, 드디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수가성 여인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줄 만큼, 챙길 만큼 달라졌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와 회복과 구원을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복된 수가성 여인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요,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무서워서, 그렇죠? 그 대낮에, 그 더운 날씨에 물을 길어왔던 그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이런 변화와 치유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여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 10절에 중간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기 하나님의 선물과를 동사로 어떻게 연결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 다음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11절 뭐라고 그랬죠?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당신에게는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무슨 얘기죠? 이 여인의 생각의 범위는 지금 자신이 물통 들고 들어왔던 그 생수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그런 생수가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모든 갈증들,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맥락의 생수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물리적인 생수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배라는 말, 이 우리 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궁극적으로 이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인간이 그토록 말라하는 모든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주시는 것일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가 바로 이름이고 뒤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명을 담고 있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바로 그 표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먼저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 불행, 고난,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언가? 그것은 사람들의 죄다. 각자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과 불행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또 다르게 말하면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의 삭슨 사망이,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죄의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 사망 속에 지옥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이 지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그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문제, 어려움, 질병,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죠. 바로 그 모든 구원을 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녀의 문제와 상처와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보십니까? 사실 이 짧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대화가 이 여인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화가 주어지면서 이 여인이 점점 내 앞에서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 남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예수님 때문에 결국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변화와 치료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여러분의 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죠.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이에요.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만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몇 가지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봅니다. 첫째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의 평안을 누리며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방황을 끝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며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무슨 문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로 누구랑 식사하는가? 가족이랑 식사하죠.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를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주시고요, 저를 따라서 조용히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